11장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네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둘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바다나 강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얕은 곳에 사는 작은 것이든 깊은 곳에 사는 큰 것이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음은 너희가 혐오해야 할 새들이니 이것들은 먹지 마라. 독수리, 참수리, 물수리, 솔개, 각종 수리, 각종 까마귀, 타조, 쏙독새, 갈매기, 각종 매,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뜸부기, 사다새, 대머리수리,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 이 새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벌레는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는 먹어도 된다. 이를테면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각종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와 방앗개비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밖에 다리가 4개 달린 날벌레는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족제비,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 부치, 왕 도마뱀, 벽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진 경우 나무든 천이든 가죽이든 삼배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또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니 그 물건을 물에 담가라.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다. 그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지만 이 주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몸에 닿으면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파종할 시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로 기어다니든 여러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 11장에 나오는 자연계는 지상의 육상, 지표면으로 세분되어서 4종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중, 지상, 지표면, 그리고 수중. 이러한 4종 배치는 레위기 11장 문학기법과도 일치해 있습니다. 자연계 4종 구분 외에도 1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4배수 숫자가 사용됩니다. 네 종류의 경계선 동물, 4절로 7절이죠. 20종류의 금지된 조류, 13, 19절입니다. 네 종류의 허용된 곤충, 20, 22절입니다. 8종류의 기는 것, 29, 30절입니다. 각 영역별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신체 특징 표준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금지되거나 허용된 짐승 목록이 나열됩니다. 육상 동물은 갈라진 굽, 색임질이 표준이고 수중 동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표준입니다. 공중 동물은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20가지 새 종류가 나열되죠. 마지막으로 지표면과 관련해서 육상이든 수중이든 표면에서 기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육상 동물들의 두 표준인 갈라진 굽과 색임질 중 하나만 지닌 네 동물이 나열됩니다. 낙타, 토끼, 돼지는 올바른 히브리어 번역이지만 사바는 오소리나 너구리로 추정할 뿐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현대 동물학적 관점에서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로 구분되지 않으나 고대인들의 눈에는 토끼가 먹이 활동을 하는 입놀림이 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지리적 한계와 지식의 한계 내에서 율법이 주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은 이스라엘 자연 환경에서 표준의 경계선상에 놓인 동물들로 특히 유의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경계선상에 있는 동물들이 특별히 부정한 것처럼 금지된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방과의 혼합을 일으키는 결혼이 금지된다고 유추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은 혼합 혈통을 지닌 사마리아인들이다 하는 추론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에 거론된 돼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로 신약에서도 그것은 개와 더불어 가장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구절로 12절입니다. 수중 동물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것들이 없는 모든 수중 동물이 금지되죠. 물고기 종류에서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금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늘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있죠. 장어, 상어, 복 같은 것이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 수중 생물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전혀 없는 해삼, 멍게, 낙지, 조개와 같은 종류들로서 모두 바닥에서 기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수중 동물들은 먹어선 안 되며 그 사체도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13, 22절입니다. 새의 경우는 어떤 신체 생태적 특징에 의해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20종류의 새가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금지된 새들 중 약 3분의 1은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번역본마다 상이한 조류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조류들이 육식 조류들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것들이 금지된 이유는 사체를 뜯어먹고 피를 흘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특징 때문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곤충들은 날개가 있고 라는 표현에 의해 나는 것의 범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20, 23절입니다. 그 생태 특징으로 인해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모든 곤충은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기는 곤충들 중에 뛰는 다리가 있는 네 가지 메뚜기 종류는 먹도록 허용됩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쟁이. 역시 이 메뚜기들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메뚜기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세리요한 대표적인 경우죠. 그것들의 식용이 허용된 이유는 아마도 뛰는 다리를 가진 특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부정의 동물을 구분한 기준이 설정되고 또한 부정한 동물의 목록이 만들어진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꼽아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보건위생학적 설명이죠. 먹도록 허용된 것은 몸에 좋고 금지된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학적 측면에서 허용된 짐승은 인간 건강을 증진시키나 금지된 것은 건강을 해치고 서식지도 불결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일부 랍비들의 오랜 견해이고 제7안식일 교회는 이 견해를 고수합니다. 분명 보건위생학적 주장은 현대의학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음식법 이외에 다른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들을 고려해 볼 때 출산한 산모를 장기 격리하고 곰팡이와 피부병 취급과 같이 엄격한 생활 환경의 청결을 요구하고 또한 질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체를 멀리하게 하는 등 보건위생학적 동기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지된 짐승들에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위생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도 많죠. 반대로 허용된 짐승들 중에도 보건학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멧돼지는 선모충균이 거의 없으나 역시 금지되죠. 한편 어떤 먹을 수 있는 초식성 반추동물은 위험한 기생충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 양, 염소는 브루셀라증과 탄저병과 같은 질병을 전염시키죠. 덧붙여 돼지의 선모증병은 고대 근동에서보다는 현대 유럽, 미국에서 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비롯한 금지 동물만이 불결한 생활 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들인 닭, 염소 같은 것들도 역시 인분 같은 것을 먹죠. 그리고 만약 위생적인 동기에서 분류가 됐다면 독초는 왜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 건강을 고려해서 그 법을 주셨기에 이 법은 계속 유효하다는 일부 주장은 신학 문제를 내포하죠. 신약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안식교는 여전히 레위기 음식법의 항구적 유효성을 주장하지만 이런 폐지는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볼 때 명백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이하,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신 법을 자신이 나중에 제거했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제거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두 번째로 유행하는 해석은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것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니는데 예컨대 정결한 짐승은 깨끗한 의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죄인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갈라진 굽을 가진 동물은 윤리적 구별을 상징하고 책임질은 의로운 삶의 배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쥐는 갉아서 파괴하는 습성으로 인해 금지되고 쪽제비는 간사한 소문내기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는 물살에 저항하는 인내와 절제를 상징하는데 금지된 것들은 쉽게 물살에 쓸려가는 유약한 것들입니다. 돼지는 불결하고 토끼는 겁이 많아 하나님 백성에게 부적합한 짐승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풍유적인 해석들은 대부분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주석들이 나오게 되고 어떤 일관성이나 포괄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성경 해석은 완전한 주관성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흔하게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는 갈라진 굽과 색임질에 대한 풍유적 해석에 따르면 갈라진 굽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색임질은 말씀 묵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른 풍유적 해석에 의하면 갈라진 굽은 선과 악을 상징하고 색임질은 선악 분별을 상징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풍유적 해석들은 주관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소위 신령한 비유풀이로 대표되는 최고의 풍유 상징적 해석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해석들은 다음 본문에서 다룹니다. 이 문단에서는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 예수,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8절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이 금지된 부정한 짐승만 다루지 않고 사체 접촉에 대한 지침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에서 이런 것은 바로 직전에 언급한 기는 것들인지 아니면 이어지는 짐승의 사체 목록을 말하는 것인지 의견이 양분됩니다. 아마도 24절부터 사체 접촉 문제를 다루고 있고 따라서 문맥 흐름상 뒤따르는 여러 범주 사체들의 접촉을 규정하는 총괄 진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큰 원칙은 이것입니다. 짐승 사체를 단순히 접촉하면 전혀까지 부정하고 더 심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사체 운반의 경우 전혀까지 기다린 뒤 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 원칙이 세부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 굽이 갈라졌으나 쪽발로 완전히 갈라진 굽을 지니지 않은 짐승, 예컨대 말이나 나귀, 노새 같은 거죠.
또는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 사체는 모두 부정하며 접촉할 경우 부정을 탑니다. 이것이 단순 접촉일 경우 저녁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사체 운반과 같은 심한 접촉일 경우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빨아야 정결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는 말에 그 부정을 탄 사람이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접촉의 경우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 빨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죠. 그 원칙은 네 발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이죠. 이때 목욕을 하고 또한 옷을 빨고 나서 저녁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유지되다가 비로소 목욕을 하고 옷을 빤 뒤 정결된 상태로 복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9, 38절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자연 환경 속에서 가장 쉽게 접했던 8가지 기는 습성을 가진 짐승과 6가지 도마뱀 종류가 나열됩니다. 이것들의 사체도 부정을 유발하며 접촉할 경우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만일 어떤 물건에 그 사체가 떨어지면 이 경우 그것을 즉각 물에 담아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죠. 저녁이 지나면 비로소 정결해집니다. 이런 물건들은 흡수력이 없는 나무 그릇이나 의복, 가죽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흙으로 만든 물건들, 예컨대 질그릇이나 화덕 혹은 화로와 같은 물건들은 재료가 흡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접촉하면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즉각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런 용기에 어떤 음식이 담기든 부정을 타고 거기에 담긴 물이나 술과 같은 액체들도 마찬가지로 더럽혀집니다. 물이 계속 솟는 샘물이나 아마도 물이 순환되고 있는 웅덩이는 짐승의 사체가 담겨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사체를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을 탑니다. 짐승 사체가 어떤 종자에 떨어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자에 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사체가 접촉하게 되면 더럽혀집니다. 틀림없이 물을 매개로 그것이 오염된다는 관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39, 44절입니다. 먹을 수 있는 가축이라 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사를 하면 그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과 접촉하면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부정을 타고 아마도 목욕을 한 뒤 정결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을 먹거나 사체를 운반했을 경우에는 목욕에 더하여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사한 가축의 사체를 먹는 것과 운반하는 접촉이 동일한 활동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비상 상황에서는 그런 가축을 먹고 단순히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을 각오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하지만 개나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레위기 11장뿐 아니라 율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였고 따라서 사형이나 제명 같은 중벌에 처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 곧 배로 밀고 다니는 뱀이나 4발 달린 도마뱀 종류들 또는 땅속을 드나드는 두더지나 쥐와 같이 배가 지면에 접촉되는 것들, 그리고 발을 여러 가진 짐승들, 곧 지네와 같은 다종류 곤충들을 절대 먹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배가 지표면을 쓸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4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결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로 함축됩니다. 이것은 11장만이 아닌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 주제, 슬로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구출된 백성이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것입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통해서죠. 어떻게 구별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만 먹고
금지된 짐승은 먹지 않는 매일 식생활을 통해서죠. 나아가 이 거룩의 목표는 나머지 12장에서 15장에서 요청되는 확장된 정결한 삶을 통해 구현됩니다. 음식법의 기원에 대한 여러 이론 가운데서 주목할 이론이 있습니다. 거룩이 완전성 개념을 내포하는데 흠의 문제를 여기에 끌어오면서 그것이 음식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은 세 영역, 즉 공중, 지상, 수중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 동물마다 고유한 두 가지 특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각자 영역에 맞는 적합한 신체 구조와 이동 방식이죠. 지상은 굽이 갈라짐, 색임질이 표준이고 수중은 비늘과 지느러미입니다. 이 기준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이죠. 공중은 표준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 특징이 수중으로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며 땅 위를 짐승처럼 걷는 등 공중과 지상의 두 영역을 넘나드는 이동 방식으로 영역의 경계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라 기는 것은 모두 통틀어서 배제됩니다. 그것들은 공중에도 지상에도 수중에도 속하지 않는 변칙 짐승들이죠. 따라서 이런 변칙 동물들, 표준에서 이탈한 것들은 무질서한 것이다 규정합니다. 따라서 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에서 먼 부정한 것들이죠. 무수한 반론에 당장에 왜 지상 표준이 갈라진 굽과 색임질이어야 하고 물고기는 왜 표준이 지느러미와 비늘이어야 하는지 설명되지 않죠. 더구나 색임질은 신체 특징이나 이동 방식과 무관한 음식 섭취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새의 기준은 너무 자의적이죠. 모든 새가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중을 나는 모든 새는 동시에 땅을 걸어다니므로 두 영역을 넘나드는 변칙으로 간주되어야 하죠. 새 기준은 일관성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의 완전성 개념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이것은 레위기 전반의 거룩 신학의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해야 하죠. 그것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축입니다. 생명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죽음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11장 경우 육상 동물들은 대부분 육식 동물, 예컨대 사자나 호랑이죠. 혹은 청소동물, 예컨대 하이에나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배제되고 먹을 수 있는 초식동물, 즉 가축으로부터 신체적 표준이 만들어져 자연계로 확대 적용됩니다. 공중동물도 모두 시체를 뜯거나 피를 내는 먹이 활동을 하는 조류들이 배제되죠. 지표면을 배로 기는 것은 짐승 사체나 뼈가 지표면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중 동물도 바닥에 기는 것들은 같은 이유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 죽음의 두 축은 나머지 12장, 15장에도 가장 잘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부정함과 정화의식, 생명과 죽음, 정함과 부정함, 하나님의 거룩, 백성의 거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